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너무 은혜로운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은 주님과 우리의 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밤입니다. 주님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젖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을 내리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비율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틀 전에 아주 신기한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 우리 김현숙 집사나 또 최신영 전도사 또 정원희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감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염려가 생겨서. 그러나 강 집사님 괜찮았어요? 제가 이렇게 쫙 누워있는데 갑자기 아주 깊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바로 보니까는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치료의 보좌였어요. 주님의 치료의 보좌였는데, 주님이 뭘 하시려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는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놀라운 그 빛이 그분을 이렇게 감싸면서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계속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막 온몸에 땀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창이요 스크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스크린에 그 비추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도 하고 불안과 슬픔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스크린에 무엇이 비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내리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스크린에 한없이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기에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5만 가지 불법을 행한 후에 경제사범으로 몰리면은 그 구속만큼만 면해보자고자 굉장히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옥에 갇히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차단돼 버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명운동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시련의 날, 혹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사슬에 먹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후로부터 얼마나 사단이 그들을 공격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경우에 영적인 위기 속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애매한 시련을 겪은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욥을 시기한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께 가서 욥을 계속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욥을 공격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혹한 시련이 폭풍이 그에게 몰아쳤습니다. 한 번은 에티오피아 산적들이 욥의 목장을 공격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달아났어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이 있는 조금 후에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피해를 입히고 종들을 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음에는 갈대아의 떼강도들이 협공을 해가지고 욥의 낙타 목장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거센 폭풍이 그 집을 무너뜨리므로 아들 7과 딸 10이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연속적인 시련의 폭풍이 덮칠 때 욥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이
한없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기 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아도 완전한 사람이었고 동방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의인이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시련의 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고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자 애썼습니다. 극한 시련 속에서 욥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단이 이번에는 그의 몸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발하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죠? 이게 질그릇 조각, 세금팔이라고 그러죠? 질그릇, 그릇 조각 깨진 그릇을 가지고 온 몸을 팍팍 긁으면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꼴을 곁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할 할 것 아니냐, 받지 않겠느냐고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교한 사단이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단은 욥의 세 친구와 의협심이 강한 엘리후를 통해서 교대로 욥의 마음에 그 다른 하나님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고, 지난날 자기가 잘한 것도 없지만은 자기 인생을 그토록 축복하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쳤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고자 그 마음에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율법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 그러니까 욥을 끈질기게 공격을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꿔놓고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쫙 읽다 그것밖에 없어요. 욥기 전체가 그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욥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꿔놓는 작업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욥은 날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친구들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4명이서. 욥은 한 사람이고 그들은 4명이요. 막 교대로 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대로.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징벌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혼미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상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는 하나님, 벌레를 싫어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욥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욥이 하나님을 향한 오만 원망을 터뜨리고 살아 숨쉬는 자신의 그 삶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욥의 인생의 시련 기간이라는 것은, 욥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시련 기간은 아주 짧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 속에 있는 욥을
사단이 굉장히 흔들면서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두렵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막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제까지나 시련 가운데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시련의 끝자락이 이르르자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적으로 그 무지한 말로 사람의 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자기 생각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무지한 말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조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욥의 생각을 굉장히 어둡게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희망의 손길을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면 어떻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향하시는 그 놀라운 희망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아는 신앙, 조금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어둠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며 고통을 함께 담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할 때는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무지합니다. 지나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무지한 말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희망을 갖도록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욥의 시련 속에 같이 있으면서 그를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었는데 자기가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 시련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련 내에 전보다도 배나 욥을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은 14명이나 주고 딸은 6명이나 주고 재산은 배나 주셔가지고 과거의 슬픔과 그 아픔 기억을 싹 가져가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너희들은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욥한테 이제 소 가져오고 뭐 가져와가지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정말 욥이 착해요, 확실히. 화가 나면 이제 한 며칠 동안 내비두었다가 고생 실컷 하는 거 보고 할 건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 속에 오만 불신과 어두운 생각들을 비추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무섭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내리와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악한 영들을 우리는 무섭게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한 세계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면 그때부터 놀랍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면 하나님이 한편의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나한테 뭐 마치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시련의 터널이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을 때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소망의 음성 그대로를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나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의 눈이 밝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눈에 밝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큰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아브람도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소망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펼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소년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소망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 인생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초라한 목정 다윗도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왕인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인간 조건이나 그의 삶과 무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민족의 꿈과 희망이 되는 소망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천한 어부들을 사람 낳는 어부요 인류의 사도가 되게 하는 소망 중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간포 바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서 무슨 인류의 사도가 되는 그런 소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 감옥에 갇힌
제수의 몸이 될 때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하나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통해서 시대에, 왕의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말하지만은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장래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예, 저의 경우에는 건강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또 제가 건강이 힘들어질 때면은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하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허망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은 이건 심각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힘들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면은 내 스스로에게 엄청난 비상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희망과 영광이 저를 사로잡을 때까지 어둠을 몰아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틈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섭게 그냥 몰아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가득해지기까지 기도하고 외치고 또 막 외치고, 어떨 때는 제가 사단과 전쟁을 할 때요, 정말 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사단이 비참할 것 같아요. 제가 시편 97편 11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 듯하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수없이 체험하고 누리며 살았어요. 제 마음이 참 밑바닥으로 막 가라앉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의 빛으로 임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 그렇게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이렇게 갈망하면은 순간적으로 막 오색 찬란한 스프레이를, 그 빛의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서 뭔가 이렇게 다가와요. 참 놀라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빛의 스프레이라고 해야 하나, 뭐 빛의 요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어쨌든 간에 그 오색 찬란한 그 빛이 팍 이렇게 다가와서 제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빛은요, 잠시 후면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빛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 속에서 제 육체의 고통을 그냥 삼켜버려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반대인 것 같아요.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그 어둠의 스프레이를 쫙 뿌려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또 우울하게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지나가고 가면은 다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전부.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누가 지나갔다? 사단이 스프레이 뿌리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옆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지금 물어보세요. 웃고 있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심각하게 하고 있으면 사단이 스프레이 뿌렸네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체의 약함이 갑자기 물러가고 뭐 아팠던 것이 갑자기 낫는 것 아니지만은 제 영혼을 하나님의 빛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우시는 후에 점점 회복시켜 가시면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셔요. 이번에도 제가 몸은 안 좋았었는데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치료실도 한번 보게 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 치유의 사역도 이렇게 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뭐 고통을 치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끝으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헛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재앙을 내리겠다든가 그 외에 기분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뭔가 인생을 좀 한번 비틀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약간의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의 희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펼쳐 나가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른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지를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 좀 뺐다가만 매 맞아? 하나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밤 지혜와 계시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삶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이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 밤이 당신에게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만 안다가면은 더 이상은 탄식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주님을 조금이라도만 안다가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심고 악한 영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스크린업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소멸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외에는 다 지워버리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